자들 앞에 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못다한 일 없게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남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오늘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베드로전서 후장입니다. 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이러십니다. 그런 거 찾아서 회개하시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아멘. 각자가 받으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와 뜻이 무엇인가 말이라고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시고 누구한테 물을까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한테 물으라 하시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하는데 무법한 자의 행실로 인하여서 음란을 향한다 합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제가 배가 엄청 부르거든요. 그러는데 뭐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해도 쫓아도 또 몇 년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여러가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멋대로 한 것 때문에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음란한 행실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하시오니 다 거두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참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말씀 주시고 이러한 자가 되라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께서 이제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여 성령님께 예출하시고 세상의 악한 일과 그릇된 일들을 바라보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시고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자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아픔을 참아라 이렇게 하시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으라 하시고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는 답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전에 했던 대로 묻지 말고 자꾸 이렇게 이 말을 해서 묻지 않았을 때 그냥 참고 있으라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다르게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하시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하는 너를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무반자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엄란한 행실이라는 것은 네가 순간순간 원수의 수설거림에 자꾸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 네가 해결할 때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죽었고요. 구원받으면 감사해요. 그렇게. 아빠도 이제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내가 죽어 뻗어라져가지고 그때 죽어 뻗어라져가지고 이래요. 가서 물으니까 난 죽은 것 같지만은 뭐 이런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온다니 목사 오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바쁜 거야. 요새 결혼식 바쁘게 안 할게. 뭐 일주일만 해도 얼마든지 해. 옛날같이 일하지 안 하잖아. 식당에 가면 밥 줘. 돈 주면 다 사이고. 돈 주면 다 사. 할 게 뭐가 있어. 집에서 광목 사다가 사라시하고 꽃뿌링 사다가 사라시하고 향무 사다가 사라시 해가지고 그거 풀해갖고 그 따뜻미서 다 해갖고 이불 만들고 옷 만들고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근데 한 달이 바쁘 아니야. 일주일만이 돼. 아이고 웨딩 드레스 하고 뭐 식장 맞추면 교회에서 하면 되고 뭐 일부러 자꾸 힘들고 어렵게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음식 시키는 거 비안스러우면 뷔페 시키면 돼. 너무나 쉽게 해놨어. 신경 하나도 안 써. 예. 그래서 그만큼 옛날에 하던 식으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면 원수나 비비비 온갖 귀신 원수나 사탄 다 와가지고 그런다. 어떻게 해요? 목사 오들랑 물어볼게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집을 계약할 때는 지금 폐물 사고 뭐하고 뭐 사고 냉장고 사고 그거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집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집부터 사놔놓고 그거는 100만원 200만원 주면은 다 사는 거니까 뭐 한 달에 그냥 100만원짜리 한 개씩만 사도 1년이면은 뭐 집이 비잡으라고 사야 열 수가 있어. 그죠? 맞아요? 아이고 시집장만 할 때 몸땅 다 해가지고 가야 되는 평생 살아가면서 집장만 하기는 제일로 절로 힘든 거야. 짠짠한 거 가구 100만원 70만원만 줘도 돼. 예. 뭐 텔레비 뭐 100만원 주면 괜찮아. 좋아. 냉장고 100만원 조금 더 주면 돼. 한 달에 월급 타가지고 한 개씩만 장만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큰 덩어리 장만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거 폐물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빨리 돈이 모자란다니까는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돈 이렇게 해가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치우고 이거 집 사게끔 해주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한 거야. 그랬는데 그 이렇게 해놔놓고 이거 가지고 다 한데 지금 이제 사람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왔다 갔다 못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냐 무엇을 하냐 이제 뭐 이거 이제 1000만원 비추시니 가지고 땡이가 그러면 이 짝에서도 안 보내고 엄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있는 옷에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말을 못하죠. 엄마 아버지한테만 맡겨놔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계서 개입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가장 힘든 것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쓸데없이 아이고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시집에 막내 시집 보낼 적에 시집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시험에 옷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근데 내가 할 때는 쉬웠어요. 내 아들은
내가 안 해주고 이제 해주고 다 해주고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딸을 보낼 적엔 힘들더라고. 진짜 나중에 요거도 이기면 안 된다.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해라. 몇 번이라도 엄마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짐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보는 입장에 됐을 때는 쉬운데 딸을 보내려니까 그만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소금을 뜯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게 숨기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려는 게 없는 거 싹 다 까발려가지고 없는 걸 니는 있어? 그랬잖아. 니는 있어? 니도 없으면서 뭘?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괜히 바른 소리도 없고 부끄러움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네. 아이고 원장님이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러겠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기도 그렇게 했어. 네. 일단 예,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친정이 원래 안 믿는 가정이었었거든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들 이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전 예수님께 물어봤고 감사를 많이 하라 하셔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을 때도 감사하고 묻고 쫓아낼 때도 감사하고 쫓아내고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주가 갑자기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막 우는데 왜 우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감사를 하라 하셔서 감사하면서 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라 하셔서 하는데 그래도 잘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면서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면 애들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온갖 거 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가 이만큼 불러. 배부르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돈 딴 거 맨날 보이는 거 갖고 오라고. 이 보이지 않는 이거 갖다 체리 여치 말고 제발 좀. 배가 불러 죽겠어. 이럴 때는 원망,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오면 이 배가 막 가족이 없어 못 일어나. 가족이 있는 데까지 일어나는 거야. 아유 지겨워 정말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가 조금 불안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애들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야. 네. 예,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도 예전에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행하던 자였으니 지금은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으니 지금도 아직도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십니다. 롯이 살던 그 시대가 지금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롯처럼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또 지금도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라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장로님이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운 롯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롯 그거 소돔 고모라서 멸망시킨다 하니까 의로운 자도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것을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래. 근데 해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40명만 있어도요, 30명만 있어도요, 20명만 있어도요, 10명만 있어도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서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포항에서 포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이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니까 보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갔을 때 니까지 죽으면 마지막 다 죽는 거다. 다 살려서 보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얘가 여기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안 갔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가요. 그래서 서울에 갔을 적에는 서울에는 문집사님이 하나 남는데 참 마음에 처음에는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다가 다 사라지고 마지막 문집사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마지막 문집사가 이제 그곳이 이러한 곳이에요 하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가라고 했다고요. 가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곳이에요 하니까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놔놓으니까 거기에 문집사가 들어가서 죽을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문집사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그곳이 뭐죠? JMS라고 나오더라고요. 문성님? 네? JMS인가? 그 자리에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문집사를 전도해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짝에서 자꾸만 이렇게 끌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 안 하고 가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그 말을 해서 그 짝에서 나온 사람인데 성교사라고 해서 성교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짝에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니에요 하니까 그날 마지막 끝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놔두는 거라. 근데 문집사가 한 사람이 사니까 그 지금 김종일 원장님하고 같이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김종일 원장님을 통해서 직장을 예배를 드리게끔 했는 것이 결국 문집사가 나올 적에 안 할 줄 알고 성차수 다 갖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드려주면 좋지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혼자 참석을 해요. 처음에 회사원들 다 했어요. 문집사가 있을 때. 문집사가 있을 때 다 드렸는데 문집사가 딱 나오고 나니까 다 안 드리고 국장님 혼자만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혼자 드리기 때문에 안 가지 않고 자꾸 가요. 근데 국장님이 싫다면 끝나요.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장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성이 민회성이 한 사람만 살아서 외쳐도 회개하니까 그들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종일 원장님을 통해 김종일 원장님은 그렇게 하고 1년에 1년이 있었는데 다 드려도 12번인데 예배 몇 번 못 드렸거든요. 볼일보러 자꾸 나가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못 드렸어요. 뭐 대여섯 드리는가 말았는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셔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또 드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정은한 집으로 이제 옮겼죠. 옮기고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더만은 지금 드릴 데가 없으면은 저희 집에 드리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또 드린 거예요. 가게에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정원장님이 집을 들어가고 나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나님 하셔서 그래서 지금 옮긴 거예요. 옮기고 나니까 이제 정원장님을 통해서 정원장님 집에서는 안 하지만은 다시 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또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곳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갔을 적에 지금 오늘 어저께 이제 아침밥 먹고 빨리 와야 되는데 밥을 먹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 마음은 빨리 가야 되겠는데 막 졸업증이나 죽겠는 거야. 그러는데도 좀 천천히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되면 그래요? 교회 안 다녀요. 김종일 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 자기는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때가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동생이 이게 뭐가 씨 있는지 동생이 잘못해놔놓고 내한테 안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회하면은
부모가 죽는데도 못 갑니다. 하나님 못 보내 안 보면 가지 말라면 못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집 얘기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반대로 내가 찾아가야 되겠네? 그걸 만든 거예요. 예, 자기가 찾아가야 돼. 동생이 내가 형한테 안 오니까 형은 이게 진짜 이거 돌아버렸다고 뭐가 튀기다고 일으키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하니까는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는 반대로 내가 찾아가야 되겠네? 너무 이쁘잖아요. 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는 이상에는 안 떠납니다. 예, 대구에도요 예배드리다가 마지막 하나까지 죽으니까 그게 끝났어요. 한 사람이라 살아있으면은 예배드리다가 도중하차 안 하셔요. 예. 저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 이대로다 그러시고 오늘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좀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들었어요. 듣는데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생각들이 내 생각이고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로 통해서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들을 때는 막 그러고 막 그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이런 말인데 그 들은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다 한 번씩. 그래서 왜 생각을 할까 이래도 올 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은 말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바로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시고 고통하는 어려운 옷을 건지시다는 거는 그걸 들었을 때 내가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이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금식 걱정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일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복을 준다. 또 그에 대해서 잘못을 있으면 고통을 받는 수 있다. 예, 이 말을 하라 하시는데 형수에는 형님은 아직 살아계시나요? 거기 갔다 와서 그 형수 때문에 막 혈기 막 냈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딴 사람들 막 욕하고 나무래 뭐 회개하시래요. 그것이 제가요 우리 시백모님이 정말 형편없이 돼가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탁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닌가 싶어서 속이 팍 상했는데 금방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어른이 아팠을 때 찬물함으로 떠주지도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거기에 내가 가타부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잘못한 지금 내 눈에 볼 적에 너무너무 잘못한다 싶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수고했지 나는 찬물함을 밥한걸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발 담고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속에서 원수가 시킨 대로 팍 해버리고 나면은 원수의 종노릇하니라고 내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러면 자주 회개하시고 그래서 남의 일에 우리 집에 식구들이 우리 집에 새 사는 사람들이 차를 옆에 사람들이 차가 3대가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차를 못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좀 자주 했어요. 근데 저보고 일절 간섭하지 말라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의 싸움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싸움에 들었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는데 했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남이 하는 일에 내가 가담돼 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데 들어가서 싸움하는데 동료들 싸우다가 내가 해를 보지 말고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걸 다 찾아 회개하세요. 최후의 한 사람이 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다 하는 성령님만 잘 들으래. 성령님 항상 물어봐.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그 후회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죄에서 건져내겠다는 말씀이죠. 후회하는 건 소용없어요. 후회하는 거, 반성하는 거, 느끼는 거, 뉘우치는 건 소용없어요. 꼭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렇게 미워했어요. 이렇게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꼬라지 하고는 했다는 그것까지 되게 돼.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면은 용서가 되는데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닫고 이랬던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 저는 묻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음란한 행실들을 주시는데 그때 밑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수많은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여주셔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돌아가게 명령하라 하시고 또 기도시키고 있어서 기도했어요. 싹 다가도 불태우시고 멸하고 세울 거 세우고 살릴 거 살리고 거둘 거 거들고 구원할 거 다 거둬 올리세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봤고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저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고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집안 조상들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것들이 캐캐먹은 것들이 이제 막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올라오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오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건지셨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머리 아픈 게 뭐냐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는 그것들이 온다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제 그 때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싹 다 시키면 되겠는데 한꺼번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때가 돼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구원시킬 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때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 이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머리 아픈 거는 그것들이 온다는 신호니까 어디서 오는 건지 누구 거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꼬박꼬박 찾아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호와님께 여쭤봤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말씀 주시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보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자냐라고 하시고 사실 회사에서 자꾸 보고 싫어하고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래에 계속. 근데 판단하고 있다는 걸 처음에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인지를 하고 나니까는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또 회개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다 이러고 넘기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라기보단 그냥 입만 달싹이는 회개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생산에 차장님이 계신데 그분 차를 타고 같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와이프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다 줄줄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시고 중보하라라고 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무법한 거에서 건진받은 걸 감사해라 하시고 다시는 무법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요한께 쪽으로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특히 주신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음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실제 회개하면서 다 거둬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반절 말씀을 주시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영적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거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당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보고 있으라 해서 참았더니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기도 많이 하고 제사함 많이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내 속에 나라는 존재, 내 거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걸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하신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내 새끼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게 아니고 내 새끼를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 보실 적에 가짠스럽지 가짠스러워. 예. 전 요한에게 여쭤봤고요. 음란한 행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음란한 행실, 남녀간에 그것만 있나 이렇게 생각한 순간에 영적인 아니 뭐 생각나게 하시냐면 제가 예전에 점집에 간 거 생각나게 해주시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 음란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여쭈니까 참고 선을 행하라시고 제가 요즘 오늘 작업을 했는데 앞유리가 선팅을 하다 보니까 앞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걸 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혼자 막 생각을 했어요. 이건 손님도 모르는 거 이거 깼다 그러면 또 멘트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묻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눈치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알아가지고 예, 그런 거는 연락을 해가 이거 유리 깨진 거 아십니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예. 제가 요한은 변출하셨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지집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하여 네가 지키는 일이 없도록 되어있으라 하셨어요. 저는 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엄난한 행실을 그것을 주시면서 항상 그 믿음으로 행하기를 철저한 회개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음란한 행실을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뭘 더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음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 음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는 질투하는 영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끼리 무슨 뭐 남의 여자고 잤다 하고 남자고 잤다 해서 이것만 음란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는데 우상숭배한 거, 시기한 거, 질투한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런 것도 온갖 걸 다 잡통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생각이 먼저 앞서 행했던 데는 회개하고 항상 묻고 행하면서 중보하게 힘써라. 하나님께 여쭈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가라. 저한테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정보를 시키셨는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해결케 하시고 원장님을 괴롭히는 옷을 다 거둬달라고 정보하라 했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께 여쭈하셨고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 주시면서 이런 부분 찾아서 회개하고 또 그런 행실을 하는 자를 볼 때 정보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잘못하는 것을 늘 판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듣거나 이런 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저도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걸 찾아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여서 건져 주시고 깨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어서 기도해 나가면 행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하면서 마음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님 또 이제 이번 퇴원 반복하시는데 이제 드디어는 용병까지 이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할 사람은 간병인 아주머니하고 큰며느리인 저밖에 없어요. 사실 자식들도 우리 아가씨도 매일 가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언니하고 저를 화장실 들어가는 건 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오늘은 음식을 뭐뭐를 해와라 이렇게 전화하시는데 그게 뭐 불평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머 큰며느리라고 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감지덕지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걸 해다 드리면 이제 말씀을 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근데 그저께부터 기도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는 어머니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기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마하고서 눈을 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한 번 했고 어저께도 한 번 했어요. 그건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체험이 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고통받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반대로 또 영적으로 깨끗하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고 어렵게 살아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기를 돌아보시고요. 예를 마치고 다닥 일나지 마시고 다음은 5분이나 10분이라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뜻 저런 뜻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며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자기에게 닥치지 않았을 때는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치부해버려서 흘러 떠내려가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제를 용서하시고 사해주시고 이 시간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효가 강한 시간도 다 거두어서 영원히 멸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